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과 교회 창립 21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는 4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을 기념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이 아침, 부활의 기쁨이 온 누리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아직도 사망의 죄의 그늘 속에 갇혀있는 이 지구촌에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셔서 속히 전쟁의 포성이 그치게 하시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모든 부정과 어둠은 무덤 속에 묻고 새봄의 햇순처럼 밝은 소망을 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무가치한 것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눈뜨게 하신 주님 손잡고 살아가는 은혜로 일평생 부활의 감격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널리 알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부활절이자 행복한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행복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성김과 나눔으로 이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케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나눔의 크기를 키워갈 수 있도록 행복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성김과 나눔으로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건물보다 사람이 중요하기에 행복한 교회 비전과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받들어 사람을 먼저 키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행복한 교회의
미래의 큰 일꾼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청지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년보다 앞으로의 나날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게 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지역사회의 소문이 좋은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곳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도 주 앞에 뜨거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성취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환우들에게 부활의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에 늘 같이 하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대가 없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부활의 메시지가 내 귀에 듣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교회를 이끄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위탁하옵고 이 모든 것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고난 주간 한 주간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낸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창립 21주년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또 뜻깊은 주일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만들어가는 소중한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한 문장을 다 마치면 마침표를 찍습니다. 마침표를 찍는 것은 한 문장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글을 쓰면서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쉼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디에 이 쉼표를 찍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한 예로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사람은 울면서 집을 나가는 동생을 붙잡았다. 여기서 보면 그 사람이 울면서 집을 나가는 동생을 붙잡았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 사람은 울면서 집을 나가는 동생을 붙잡았다는 것인지 똑같은 말 같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울면서 동생을 잡은 것인지, 울면서 나가는 동생을 그 사람이 잡은 것인지, 누가 울었는지 주체가 분명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쉼표 하나를 찍으면 그 울음에 누가 울었는지 그 주체가 분명해집니다.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은 울면서 집을 나가는 동생을 붙잡았다. 그 사람이 울면서 집을 나가는 동생을 붙잡았다. 누가 울었냐 하면 그 사람이 울었다. 그러니까 이 쉼표 하나는 누가 울었다는 얘기인지, 그러면서 이 문장 전체를 써내려갈 때 거기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 쉼표는 참 중요합니다. 내 삶의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에 쉼표를 찍을지, 어디에다가 내 삶의 자리에 쉼표를 찍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 임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삶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 그때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잠시 멈추고 쉬면서 정리가 되는, 그 쉼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생각과 그 갈등을 정리하는 그 쉼표는 중요하죠. 잠시 쉬고 멈춘 다음에, 그리고 그 속에서 정리되어지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을 하면, 그냥 쉬지 않고 쉼표가 없이 그냥 말하고 그냥 행동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저는 살면서 제 마음 한 곁에, 제 마음 한 곳에 쓰레기통을 가지고 다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또 한계를 느끼고 어떨 때는 화가 나고 하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에 제가 매이는 것 같으면 의도적으로 너 이리 와 해서 그 감정을 제가 잡아서 그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 생각을 합니다. 너 이리 와. 내가 오늘 너에게 매여 살고 싶지 않아. 너 이리 와 해서 마음의 감정의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그 생각, 그러한 마음을 제가 가져요. 그러고 나면 한결 편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 이 마음 갖고
매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쓰레기통에 그 부정적인 감정을 던져 넣으면 마음속이 한결 편해져요. 저는 또 한편에는 빈 의자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 빈 의자를 가지고 있다가 주저앉고 싶고,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을 손을 내려놓고 싶고 하는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는 빈 의자에 제가 앉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쉬어, 잠시 멈춰, 그리고 다시 시작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마음 한곁에 빈 의자를 놓고 정말로 지치고 힘들 때, 나 잠시 쉬어야겠다. 그러면서 잠시 내려놓고 그 빈 의자에 앉아있는 의식, 그리고 가만히 쉬면서 생각을 하는 것. 그러다 보면 다시 힘을 얻어서 또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침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개도 나오지를 않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두꺼운 성경책에 수많은 문장들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면 마침표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침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끝나는데도 마침표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정말로 간혹 쉼표가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마침표는 하나도 없는데 쉼표가 찍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의식 없이 그냥 읽다가 그래 쉼표가 있어? 하면서 쉼표가 있을 때 여기 쉼표가 있네? 라고 한번 보고서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셔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쉼표가 나오면 읽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 쉼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가라고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쉼표가 찍혀있는 그곳에는요,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잠깐만 너 멈췄다 갈래? 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갈래? 내가 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너 생각하고 가봐. 그래서 멈추면,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안에 행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쉼표가 있으면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은 베드로와 관련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쉼표를 찍어주시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잡혀 죽게 될 것인데 내가 잡히는 순간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주님,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는 일 없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 마음을 몰라주시나? 라는 안타까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새벽 1시에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 잡혀갑니다.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는데 군사들에게 잡히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다 도망갑니다. 군사들이 예수님을 딱 붙잡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눈에서 다 사라집니다. 베드로도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끌려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 끌려가시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잡혀가시는데 아주 뚝 떨어져서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러다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집 안 뜰에 거할 때 베드로를 알아보는 계집종이 너 예수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잖아 라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야? 나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한쪽으로 비켜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이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잖아. 너 예수 제자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 거다라고 자기를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또 피신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 분명 예수의 제자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단호하게 또 부인을 해요. 나 예수 모른다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3번 부인하는 그 순간 닭 울음소리가 들려요. 근데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어제 저녁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베드로가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통곡하면서 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다 흩어집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이전에 그 직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 생활을 해요. 친구들과 함께 호수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멀찍이 저 육지에서 어느 한 사람이 너희들 고기를 잡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못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그 무태에 있는 분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속는 셈 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가득 끌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던 요한이 분뜻 드는 생각 속에 주님이시다 라고 말해요. 근데 주님이시다라는 이 요한의 말과 함께 베드로가 그 호수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헤엄을 쳐서 무태에 있는 예수님에게 나가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죄책감에 고개를 떨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재차 예수님께서 또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 동일한 질문을 또 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아, 내가 3번 부인했는데 내 약함을 아시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몰라주시나? 그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쉼표를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이제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끝났어.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어.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기까지야.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어. 끝이야.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표를 찍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시면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3번 받으시잖아요. 이것은 의도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물으셨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다시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희망으로, 소망으로 다시 서도록 그 마침표를 쉼표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다.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이에요. 베드로야, 너는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네 마침표를 내가 쉼표로 만들어주마. 다시 시작하자.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침표를 쉼표로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곳에 나와요.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가니까 나사로의 누이들이 울며 불며 주님이 저희 집에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통곡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곳으로 가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곳이 여러 곳 나옵니다. 나사로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 가자. 깨우러 가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말을 해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나서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문을 열거라. 무덤문을 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라는 그 외침과 함께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바깥으로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나사로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마침표를 찍었다 그 말이에요. 그의 생애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 마침표를 쉼표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시는 거냐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거든요.
그 죽음과 부활을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 갖고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마침표를 하나님께서 쉼표로 만들어 부활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대제사장과 헤롯 왕과 빌라도도 군중들도 이제 끝났다, 이제 예수 죽었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끝났다라고 마침표를 찍는데 하나님은 사흘을 통해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간에 세상이 끝났다라고 찍은 마침표 속에 하나님은 그 마침표를 쉼표로 바꿔주셔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제가 이 마침표와 쉼표의 의미, 이것을 위해서 제가 하나 문장 부호를 만들어 봤습니다. 마침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났어. 더 이상 안 돼. 포기야. 끝났다라고 찍은 마침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안 돼. 이제 끝났어. 라고 마침표를 찍는 이 마침표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타치해 주십니다.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잠시 쉬어. 잠시 멈춰봐. 그리고 기다려. 지금은 마친 게 아니라 쉬는 거야. 잠깐 쉬어봐. 그리고 기다려봐.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정리해봐.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성경 안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삶에서 절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평안하게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들을 그들은 겪었어요. 그들은 그 순간 앞에서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하면서 마침표를 찍어요. 그런데 마침표를 찍고서 이제는 끝났어 라고 주저앉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며 마침표를 쉼표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쉼표 속에서 다시 희망을 갖고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나 믿음의 길을 재차 걸으며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들로 선 사람들이 우리들이 부러워하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지치고 고될 때, 희망이 없어 보일 때, 더 이상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이제 끝났어. 나 더 이상 못해. 나는 안 돼. 라고 마침표를 찍을 때가 많죠. 단절의 마침표, 실패의 마침표, 절망의 마침표, 그것을 찍고 주저앉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지금 마침표에 살짝 타치하시며 끝난 게 아니야.
잠시 숨 고르거라. 다시 눈을 들어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침표를 쉼표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묻혀 계실 때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기다리는 3일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활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쉼표의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라는 것,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찍는 마침표. 그런데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 마침표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쉼표로 만들어가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죽음에 끌려다닙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매여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쉼표로 만드시며 부활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관문이야.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야.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야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죽음은 끝이다 라고 세상이 말할 때 그 속에 무서워 벌벌 떨며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추하게 발버둥 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죽음은 마침표가 아닌, 끝이 아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로 열어주시는 쉼표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부활의 신앙은 이어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삶을 살다가 절망스러울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때, 아무도 내 곁에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그냥 마침표를 찍고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꼬리를 만들며,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어려움과 이 절망에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마침표를 찍다가도 꼬리표를 달아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더 적극적이 되려면 내 주변에 살아가는 이들이 나는 이제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끝났어, 나는 도저히 못해 라고 마침표를 찍을 때 삶의 어시다가가 손을 잡고, 아니 괜찮아, 잠시 쉬어, 일어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위로하며 그가 지금 마침표에 살짝 꼬리표를 달아주며 쉼표로 만들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누군가가 쉼표를 찍으려고 할 때
그 꼬리를 잘라내며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절대로 부활의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끝났다라고 할 때 아니 괜찮아, 그것만이 다는 아니야. 인생에 있어서 그것만이 다는 아니야. 이것 하나 안 됐다고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눈을 들어봐. 분명 또 다른 의미 있는 세상이 있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어라고 꼬리표를 달아. 쉼표를 만들어주는, 내 삶의 쉼표를 만들고 다른 이의 마침표에 쉼표를 만들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의미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59장 부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아침인데 하나님 죽음의 마침표를 쉼표로 만드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다라는 죽음의 마침표가 아닌 쉼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 주변에 특히 사랑하는 이들이 절망 속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놓여 있을 때 그 마침표를 쉼표로 만들며 부활의 믿음을 삶에 적용하며 힘차게 일어서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합시다. 세계가 암울합니다. 전쟁이 어떻게 확산될지, 어떻게 종결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에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무고한 이들의 통곡 소리가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세상의 모든 이들이 끝났다라고 마침표를 찍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침표를 쉼표로 만드시며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지금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일들을 겪을 때, 또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들이 곁에 있을 때 마침표를 찍기보다 그 속에서 다시 믿음 안에서 마침표를 쉼표로 만들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지구촌의 험악한 모습을 보시옵소서. 악한 모습들을 보시옵소서. 통곡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악한 지도자들의 목이 꺾이며 무릎이 꺾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일과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음의 마침표를 하나님께서 쉼표로 만드시며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뒤를 이어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절망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 마침표를 찍을 때 또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곁에 있는 이가 그 고난 속에서 마침표를 찍을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마침표에 꼬리를 달아 쉼표로 만들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서게 하옵소서. 또한 세워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순간순간 부활을 고백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촌을 보시옵소서. 악한 이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통곡 소리가 지구 곳곳에 울려 퍼집니다. 멈추게 하옵소서. 악한 이들의 목이 꺾이게 하시고 악한 이들의 무릎이 끊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도와주셔서 지구촌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교회 학교와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며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지고 절망의 마침표가 쉼표로 바뀌어지는 곳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 이 어려운 과정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모든 일꾼들이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불경기 속에 저들에게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환우들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병상을 들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또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또 의미 있는 것은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교회를 개척한 지 21주년이 되는 그러한 축하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서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주일이면서 교회 생일인데 우리 다른 광고하기 전에 우리 생일 축하 노래, 교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케이크를 또 자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21번째 생일날입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함께 교회를 이루어 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촛불 점화를 하고 그리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케이크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촛불을 끄겠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어가겠습니다. 매주일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저희들도 정성스럽게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배와 큐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신방 받는 구역들 잘 준비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구역 식구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스러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안수집사 모임이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분들인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2부 예배 후에 권사의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모여주시고 권사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모여서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난 토요일은 사남송교회가 섬겼습니다. 오는 토요일은 사여전교회가 섬기게 됩니다. 회장님 연락하셔서 많은 회원들이 섬김의 자리에 참여하고 그리고 믿음의 교제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매주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절망의 고난의 마침표를 찍을 때 그곳에 꼬리표를 달아주시며 쉼표로 만들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 잡고 부활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